오늘은 그 종말을 바라보는 개혁주의 신학의 미래적 사명이라는 주제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에 나타난 선교 역사 과정에 이 개혁주의란 위대한 교회사적 이름을 허락하셨어요. 개혁이라는 말은 기존 질서를 완전히 부인하는 말은 아니에요. 갱신을 추구하는 뜻에서 또 혁명이라는 말과도 구별됩니다. 개혁운동은 리포메이션이라고 부르는데 기존의 어떤 형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걸 리폼 시킨다는 얘기예요. 1517년 그 종교개혁은 사도적 신앙, 사도적 예배, 성경으로의 환원운동을 또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의 그 비성경적인 교회에 반대하고 또 일어난 그 종교운동의 교회를 특징 짓는 이름으로 사용되었어요. 그러나 더 확실한 개혁주의는 이 칼빈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펠라기우스나 반펠라기우스주의에 또 반대하는 또 기독교 사상의 체계로서 또 어거스틴주의의 또 부흥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을 통해서 이해된 이 성경 교리 사상 체계가 또 이 개혁파 교회들에 의해서 또 채택된 어떤 공적 신앙 고백들과 또 칼빈을 따르는 이 대표적 신학자들의 어떤 고전적 저수들을 통해 또 개혁주의 신학은 또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칼빈은 그 대표적 개혁주의 신학자였고 그들을 이은 블링거, 울시너스, 잔키어스, 플라너스 등 이 초기 신학자들과 또 그 후에 아메시어스, 브레티어스, 존 로엔, 존 호우, 조나단 에드워드 등입니다. 대표적인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에요. 근대에 이르러서는 하지나 카이퍼, 바빙크, 워필드, 헵, 반틸, 멀카이오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또 한국에 있어서 대표적인 칼빈주의자 신학자로는 박형룡 박사와 또 박윤선 박사 등이 대표적일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칼빈주의자로서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를 위시한 한상동 목사, 주남성 목사 등 일제 그 신사 참배와 한관 추록 지도자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와 원리의 특징은 하나님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구원, 절대적 지배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그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개혁주의 근본 사상은 하나님 중심에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섭리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또 거룩한 하나님 자신의 주권적 역사입니다. 또 이것은 전 피조 세계와 전 인류 역사 전반에 관계되는 이 하나님의 주권주의적 지배를 또 의미해요. 그 도르투데이에서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제안한 그 5개의 조항에 반대해서 결정된 게 칼빈주의 5대 교리잖아요. 그게 또 개혁주의 기본 원리인 절대하신 하나님 영광에 대한 또 성경적 신앙 고백의 태도여 또 반론인 겁니다. 이 5대 교리는 전적 타락, 전적 무능, 무조건적 선택, 제한 속죄, 불가능적 소명, 성도의 견인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되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행사하심을 고백하는 은혜 신학이 5대 교리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득이 교리는 루터파 대표 교리가 아니에요.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럼에도 유독 개혁주의 신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파는 죄지은 무거운 영혼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찾는 데서 시작해 믿음으로 평화를 찾고 또 거기에 머물러요. 그러나 개혁주의는 그 이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결과와 목적을 또 중시해요. 또 그것은 하나님 영광이 이르는 거룩한 또 성교적 삶을 또 열망하는 거고.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이런 질문할 때
보통 답하는 게 구원받기 위해서 믿습니다. 이런 답을 합니다. 근데 이런 대답은 루터주의적 대답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또 이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개혁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창조와 또 구속의 목적에 이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대답들 합니다. 근데 이 대답은 우리가 받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나 대소요리 문답 첫 문제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의 체계는 절대 계시로서의 성경에서 신론, 기독론, 성령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에 관한 교리예요. 또 칼빈은 성경에서 이 놀라운 구속론적 신학 체계를 또 정립했고,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종말을 바라보는 개혁주의 신학의 미래적 사명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종말론을 중심으로 구속사적 입장에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 신앙과 신학적 입장은 절대 계시로서 어떤 성경과 그 계시에 대한 절대 신앙을 전제한 개혁주의 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시대적 표현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 미래적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또 그날을 나타내는 성경의 표현들이 다양해요. 여기 표현 있는 것처럼 주의 날, 우리 주의 날, 주 예수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 그날,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날, 마지막 날, 큰 날, 심판의 날, 진노의 날, 구속의 날, 여호와의 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간적 개념의 종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미래적 시간 표현은 현재의 역사적 상황들을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또 이런 성경의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목적으로 또 나타나는 종말론적 계시예요. 그건 비기독교에서 말하는 현대 혹은 미래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때를 가리키는 겁니다. 또 우리 앞에 시간 속의 역사는 예수님 재림이라는 이 마지막 사건의 출현을 또 알리는 시대의 징조가 될 겁니다. 여러분, 미래를 보는 이 성경의 예언들을 보면 성경은 미래를 낙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악이 하늘에 사무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징조들이 속출한 시대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징조들이 있는 거예요. 전쟁, 지진, 기근들이죠. 그러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민족의 대적, 또 곳곳에 일어나는 기근과 지진, 재난의 시작입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알리는 사인이에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됩니다. 또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때이고, 또 지구상의 모든 그 민족들에게 복음은 또 하나의 증거로서 온 세계에도 전파되어야 합니다. 또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 속에 있는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또 채우기 위함이에요. 그러므로 현재는 폭발적 선교 시대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폭발적인 선교 시대는 이스라엘의 충만한 수를 또 채우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의 구원은 또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그 구속사의 마지막 작업이잖아요. 로마서 11장 26절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가운데 속한 어떤 전 역사 가운데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총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남은 자손 중에 이 남은 자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집단적으로 어떤 돌변적인 현상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남은 이스라엘의 회개로 또 충만한 수를 채우는 마지막 선교의 대상이라는 사실에서 또 종말의 표적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는 징조들이 있어요. 큰 환난기, 대배역, 대반역, 대배도, 또 적그리스도 출현이라고 얘기하는데 큰 환난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종말 광화에서 이 암시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물론 이 환난은 예수님 초림 때부터 재림 사이 곧 복음 선교의 어간에 시작도 일어났어요.
그럼에도 또 환란은 이 재림의 임박과 함께 또 속도를 더할 겁니다. 두 번째로 대배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 서로 미워하고 또 거짓 선자가 일어나 또 사람을 미혹하고 또 불법으로 사랑을 파괴할 겁니다. 또 거짓 그리스도들과 이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또 큰 표적과 기사를 행해 또 택하신 자들로 미혹하는 극에 달한 또 배도 행위입니다. 세 번째가 적그리스도의 출현이에요. 불법 사람들의 출현이죠. 이때는 큰 반역 사건으로 나타납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또 하나의 인격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그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대적하는 자이며 소위 신이라고 불리우는 경배의 대상에 뛰어나 자기를 스스로 높인 자라고 했어요. 또 하나님의 성전에 자리를 잡고 앉아 또 숭배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대외 명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또 속임수들과 기적들과 거짓 가르침과 또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들을 또 임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 뒤에는 사단의 역사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는 결국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그의 입기운으로 심판받게 될 겁니다. 이런 적그리스도는 구약시대 때부터 시대마다 투기 형체로 나타났어요. 이제 그 사탄은 예수 재림 직전에 결정적으로 또 하나님의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또 도모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성경의 최대 표현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철학적 사색이 아니에요. 결코 윤리혁신이나 또 교육적 계몽운동이나 사회적 선행 따위도 아닙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바로 하나님 자신의 일하심을 수종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에 행하신 큰 일을 받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운동, 곧 생명운동입니다. 또 구려운동이기도 하고. 그 결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또 영광의 돌림이 또 있어요. 또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요, 또 창조와 구속과 구원하심의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사야 43, 7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뿌리가 사람에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습니다. 또 만물이 주에게서 나와 또 주로 말미암고 또 주에게로 돌아가며 있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의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세상과 세상의 역사가 어떻게 변해 움직이든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은 정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누가 주체자일까요? 사람? 사탄? 아니에요.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과거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고 그 누구도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공간을, 하나님의 자원을,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계획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왕이 되지 못하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허락하신 시간과 공간 안에서 제한된 일을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합니다.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자는 이 불확실한 미래를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미래를 또 하나님께 바쳐드리기를 소원해요. 여기에 개혁주의 신학의 미래적 사명이 요청되는 겁니다. 그 미래적 사명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구속사적 세계관 정립, 구속사적 신앙운동의 전개, 구속사적 문화 수용과 선용, 또 구속사적 선교운동의 전개. 하나씩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구속사적 세계관의 정립인데, 저는 성경을 구속적 관점으로 보기에 구속사의 관점을 맞춥니다. 여러분, 역사란 일반적으로 인류 역사의 과정에 있어서 이 변천과 흥망의 과정 또는 그 기록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적게는 개인의 어떤 기록적인 경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물이 오늘에까지 이르는 이 변화의 자체라고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성립되는 데는 몇 가지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공간,
사람, 사건, 목적, 방법, 결과. 그러니까 이거 다른 말로 하면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그런 기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 산물로서의 역사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산물이잖아요. 또 그것은 인간을 매개로 하는 또 하나님의 간접적 창조의 산물이기도 하고, 물론 기독교인에게만 하려고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론론이에요. 역사는 한 분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그로 말미암고 또 그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결코 역사는 뭐 영원한 선과 영원한 악이 대립하고 영존하는 어떤 헬라적 도사는 이원론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역사는 유한적입니다. 그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한의 반복이나 진행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목적론적이며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뭐 같은 사건의 반복이나 회전도 아니에요. 역사는 그 의미를 담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피조물이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인생이에요. 또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보는 역사가 아니에요. 따라서 역사는 계획적이고 필연적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섭리하시기 때문에. 또 구속사로서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말 많이 듣죠? 이 구속사라는 말은 원래 구원 플러스 구속 플러스 역사를 합성한 내용이에요. 또 구원이라는 건져냄을 또 가리킵니다. 구속은 건져내기 위한 수단을 의미하는 거예요. 방법이라고 얘기도 되겠죠. 역사란 시공세계 현장에서 이루어져가는 어떤 사건의 진행이에요. 또 구원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 구속의 작업이 역사 속에서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사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세계 역사는 그 궁극적 의미가 구속사인 겁니다.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존재하는 세계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인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주체는 뭐 본질적으로 사탄도 아니에요. 뭐 사람도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도 아니고 아수르의 사나립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또 페르시아의 고레스도 헬라의 알렉산더 로마의 시저나 네로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역사의 주권자세요. 다만 하나님의 능하신 주권이 또 저들을 또 선민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장은 존재하는 세계사는 구속 역사의 무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이루는 이 복음 전파와 함께 또 택자 구원 완성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속적이요 또 필연적인 뜻을 성취해가는 구원 역사의 무대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한 세대도 바로 그 하나님 구속사 성취한 어간입니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세계 역사는 절대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통치와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결코 역사는 하나님 자신의 크신 경륜이 펼쳐지고 진행돼 가고 있는 이 거룩한 무대인 겁니다. 그러므로 미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두 번째가 구속사적 신학운동의 전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 산물로서 역사를 가리켜요. 또 그것은 그 구속사적 역사와 그 중심에 있습니다. 또 성경은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이 역사 한 가운데 또 당신이 택한 백성을 또 구원하는 진리를 계시하셨어요.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속 진리 계시잖아요. 이것은 또 죄인 구원을 위한 특별 계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계시에 의존하고 또 사색에서 개인과 나라와 또 역사의 장래를 묻고 찾고 가르치고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경이 침묵할 때 침묵하고 성경이 행할 때 우리도 행하고 또 성경이 멈출 때 우리도 멈추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넘어서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경만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어떤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인 줄 굳게 믿어요. 이것은 또 새로운 미래를 맞이하는 우리의 또 기본적이고 또 본질적인 신앙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나와 아볼로로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성경만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합니다. 또 그 하나님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시고 또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인간을 또 창조하신 분이고 또 천지를 통치하고 섭리하고 또 보존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고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또 하나님이시고 또 영생을 기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걸 논하는 게 그 개혁주의 신론입니다. 또 인간은 하나님이 친히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인간은 허물과 죄로 타락한 죄인이잖아.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은 구원받을 소망이 있습니다. 또 이게 개혁주의 인간론이에요. 이번에는 그 개혁주의 기독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세요. 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으로. 또 무죄의 삶으로 신자의 대속주가 되셨어요. 또 우리의 의롭다움을 위해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또 40일 만에 승천하사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해 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사 또 교회를 세우셨어요. 또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분입니다. 이것을 논하는 게 우리 개혁주의 기독론이에요. 제가 지금 요점만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혁주의 구원론.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결코 인간은 자력으로 구원을 받지 못해요. 또 예수의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믿음, 종교인이 말하는 믿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기 믿음이에요. 구원하고 관련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성령세를 통해서 받는 게 예수의 믿음입니다. 또 누구든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다른 알미니안주의들이 인정하지 못하는 칼빈주의에서만 또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합니다. 또 개혁주의 교회론을 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당신의 교회를 또 세우고 있어요. 또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머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몸의 지체로 또 그리스도와 생명적 연합을 갖게 됩니다. 또 개인에게는 끝날이 있어요. 우주적인 끝날이 있고 그 끝날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또 믿는 자는 영생으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로 나눠질 겁니다. 또 그것은 심판의 부활과 또 생명의 부활로 분리되는 것이고 이게 개혁주의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앙은 이렇게 확실한 계시, 의존적, 구원사적 신앙을 확립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가 교리를 가르치기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현실은 재미없어 한다고 가르치기를 또 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교리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교리가 바로 서면 신앙도 바로 섭니다. 성경도 바른 해석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교리를 터부시하거나 교리를 멀리 알면 바른 신학체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세 번째가 이 구속사적 문화 수용과 선용입니다. 앞으로 미래는 문화의 황금시를 아마 이룰 겁니다. 또 발달된 인류 지식은 최첨단에 이르는 또 인본주의 문화의 어떤 황금시대를 또 만들 것이고 여러분 이미 인류의 지식은 우주시대를 이루어 과학의 성과를 높이 평가해요. 최첨단에 이르는 기계 문명은 통신수단, 교통수단,
정보 활동을 위시한 여러 면의 또 문명의 삶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 신학은 사람들이 이룩하는 이런 모든 문화를 최대한도로 수용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코 개혁주의는 뭐 반지식주의나 반사회주의자가 아니에요. 반문화주의자도 아니에요. 그 확실한 이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산물이요 또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 그리스도인 자신이 받은 달란트대로 자기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문화적 작업을 위해 또 선두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본래 뜻을 찾아내는 또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그것은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는 왕적인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제사장적인 또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선지자적 역할, 왕적인 사명, 뭐 제사장적 사명을 다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삶을 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모든 문화적인 요소를 최대로 활용해 복음 선교의 도구로 또 선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은 기독교 문화 운동을 창조하고 또 선도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리더가 되냐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잘못된 방향으로 잘못된 리더가 인도하기 때문에 WCC 얘기가 나오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감사하는 또 행위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남용하거나 악용 내지 오용당함을 제재하기 위해서예요.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리더는 그걸 남용해요. 악용하고 또 오용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일반 은총의 선물을 선용의 수단으로 사용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이 기독교 문화 운동을 선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문화적 선을 추구함으로 또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반 은총의 문화적 영역을 하나님의 주권적 자기 통치 아래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겁니다. 그걸 개혁주의 신학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모든 은총의 선물은 우리 선교의 자원이 있잖아요. 네 번째가 이 구속사적 선교운동의 전개입니다. 여러분, 세계사의 중심은 구속사입니다. 구속사의 중심은 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래서 역사가 BC와 AD로 구별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운동을 교회라고 하는 특수기관을 통해 전개해 나갑니다. 또 이 교회운동은 인류의 타락 후에 나타나신 또 하나님의 구속운동과 그 맥을 또 같이 해요. 그것이 족장 전의 시대는 제단으로, 또 출애굽 이후 광야 교회 시대는 성소로, 또 가나안 정착 시대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또 포로 시대는 회당운동으로 전개됐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이 오순절 역사와 함께 우주 교회로 또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운동을 통해 이 전개하시는 이 구속 역사는 캐리그마 운동을 통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전도 운동, 설교 운동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복음 전파 운동이에요. 또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핵심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우리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사탄의 최후 발악을 하는 시대라고 이미 생각했어요. 사탄은 바벨론주의로 또 세계를 하나로 통일할 겁니다. 또 그것은 그의 박멸을 목표로 있어요.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은 종교 전쟁이 될 겁니다. 그것은 계시록에 이미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이름했습니다. 인류 처음의 전쟁도 종교 전쟁이잖아요. 사실은 가인과 아벨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무신론적 권력과 또 거짓 선지자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에게 짐승 숭배하도록 또 강요하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또 사람들은 이 바벨론주의적 철학과 역사와 또 국가와 문화로 형성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벨론주의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려오고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를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의 사명은 바벨론에 살고 있는 내 백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이 시대가 맞이할 복음 선교의 전성시대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울 줄을 아는 자는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는 확실할까요? 과연 미래는 낙천적인 바빌론이 될까요? 개혁주의자들은 대답합니다. 미래는 제약이 하늘에 사무치는 시대라고. 왜? 요한계시록에 증거하잖아요. 18장 5절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또 하나님은 인류의 불신을 기억합니다. 18장 5절 후반절에 하나님은 그의 불안이를 기억하신지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는 대답이에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말씀 마치겠습니다.